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논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아파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같이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 요구만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갈라져서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산치하에서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직도 나만을 위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국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이 제수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07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선고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모사리게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자길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에 가득 차이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에 가득 차이는 불안과 재난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받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과 엇박과 핍박으로 백성들을 통제하는 북쪽의 공산 왕조가 주님의 큰 권능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해방되어 사람답게 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 이란과 또 그 외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한 아프리카와 아랍과 아시아와 난민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폭력과 학살과 파괴가 그치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 좌절과 낙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고 골짜기에 바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쓰임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음악회를 통해
정유한 집사 부부를 사용하시는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듣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외가 이 시대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통일의 밀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탈북 음악인 정요한 형제와
김예나 자매를 모시고 우리 음악회를 합니다. 정유한 집사님은 바이올리니스트고 김예나 집사님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연주를 위해서 지난 주에 피아노 조율까지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꼭 오셔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간증도 들으시고 연주도 들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본당과 3층 냉난방기 세척을 했습니다. 몇 년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깨끗하게 해서 이 바람도 신선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무도에서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교회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75년 전인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한 19만 명, 북한과 중공군이 38만여 명, 실종자가 10만여 명. 실종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몸이 형체가 없이 사라진 그게 실종자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올 때 실종 그러면은 시신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모두 합하여 한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의 희생도 적지 않은데 특히 미군은 6.25 때 178만 9천 명이 참전해서 36,492명이 전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치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1,610만 명이고 전사자가 40만 명입니다. 근데 2차 대전 4년 동안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모든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 숫자와 3년 동안 한반도라고는 작은 땅에서 전사한 군인 수가 비율로 비슷한 겁니다. 2차 대전 참전한 숫자가 1,600만 명, 우리는 한 170만 명, 그럼 10분의 1이고, 근데 희생자는 40만 명에 3만 6천 명. 그 비율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의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근데 6.25 때 미국 정부에서 징집을 하니까 이 전쟁을 경험한 참전 군인들이 다 회피하고 도망쳤다 그럽니다. 90%가 응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병사들이 없어서 징집 연령을 낮춰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까지 징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때 참전한 미군 병사의 평균 나이가 16.5세라고 합니다. 6.25 당시에 초기에 미군 전사자가 많았던 원인이 이 어린 병사들이 많았고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이 어린 병사들, 20살이 되지 않은 애들이 많았고 또 전투를 경험한 장교나 하사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그 한국 전쟁은 고통스럽고 언급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은 전쟁이다. 그 이하입니다. 2차 대전에 나가서 한 40만 명이 죽었는데 불과 채 5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들들이 나가서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 10대 아이들이 나가서 죽고 다쳐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나거나 정치인들이 반미 발언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이 친척, 일가 친척,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희생자가 있는 것처럼 미국인들의 그 조상들, 할아버지 세대에 그 한국 전쟁에 나가서 죽은 가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친척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본답니다. 자, 전쟁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040만 명인데 그 600여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냥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전쟁 미망인이 5만 명이고 고아가 10만 명이고 교회가 한 2,000곳 파괴되고 목회자들은 한 500여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산가족은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욕으로 일어난 이 전쟁으로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고 백성들의 마음에 한이 맺히고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싸웁니다. 자, 일제 식민지 시대나 전후 혼란한 시대나 해방 후 혼란한 시대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또 경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과학, 기술 전 분야에서 그 신앙심으로 헌신적으로 일해서 오늘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6.25 때나 전후 복구나 경제 성장의 배후에는 미국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미국 크리스천들의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병원을 세우고 전쟁 후에는 북한에 있던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다 한국으로 이전해서 한국에 세웠죠.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으로 이전해서 남한으로 이전해서 다 세웠습니다. 고아원도 많이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일제시대나 이 해방 후나 또 전쟁 후에 그때마다 이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9절에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아무거나 집어오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값을 따지고 때로는 조금 값이 나가는 것은 옆 가게에 똑같은 걸 파는 데 가서도 비교도 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자녀로 삼을 때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굉장히 오랜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할 때 어두운 곳은 이제 빛이 없는 물리적으로 전기가 없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없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두운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두운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으면은 어둠이 뭔지 몰라요. 빛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인도하셨다. 그 기이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기이한 빛이다. 이 다른 성경에서는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은 놀라운 빛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아주 놀라운 것, 어떤 의미는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건 굉장히 귀한 일, 굉장히 귀한 일이라, 놀라운 일이라, 상상을 초월할 수 하는 일이라.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그런 일을 한다? 이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이전에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죽음과 심판의 어두운 곳에 미신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두운 곳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갖가지 환경적인 어두운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런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 아레테는 아주 그 도덕윤리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우월한 위대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줘요. 예.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전한다. 예.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행리로 하면은 편합니다. 해서 사행리 교육도 우리가 하고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가서도 사행리를 탁 펴들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죠. 근데 전도는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예. 여러분에게 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재밌고 아주 신나는 일이 생겼어. 오늘 내가 친구들을 만나, 교인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은 같이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 아, 이런 일이 생겼어. 자랑한다. 얼마 전에 제 친구들 만났을 때도 혼자서 이야기 다 하더라. 혼자서 막 신이 나가지고. 다른 애가 쟤는 왜 혼자 이야기하니?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뭘 이야기할 게 있는데 막 기분이 좋으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혼자. 여러분 자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 눈치 살피고 합니까? 안 해요. 눈치 안 살핍니다. 그리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띄고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가지고 막 굉장히 기분 좋게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 표현 아름다운 덕인데 그게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똑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놀라운 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게 막 자랑하라는 그거예요. 자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 뭔가? 기이한 빛이 뭔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심령에 새겨놔야 돼요.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전도한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당당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너도 믿어봐. 네. 그 자랑이죠, 자랑. 그 자랑하면은 오랫동안 전도가 안 되던 친구도 궁금해진다. 근데 쭈삣쭈삣하면서 믿을래? 이번 주 교회 나가면 내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하면은 아야 밥 안 먹어도 좋아.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근데 막 신이 나서 얘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구원, 나는 죽어도 행복해. 천국 가니까.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막 웃으면서 막 얼굴이 환하게 펴서 사랑하면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막 궁금해지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 6.25 전쟁에서 구원받은 것,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0개국 안에 들고 10개국 안에 들고 경제 규모 어쨌든 막 우쭐우쭐 일하고 다 K 뷰티, K 민주주의, 요새 K 민주주의도 나오더라. 또 K 우리 집도 자랑한다 그러면 K 가정 해가지고 자랑해도 되겠어요. 다 K야, K. 그 굉장히 교만한 거죠. 예. 2차 대전 후에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조금 성공했지만 우리는 많이 성공한 거예요. 드러날 정도로.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했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통일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자랑해야죠.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자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있는 영적인 올가미를 다 풀어주고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잠시 사는 자고 나그네는 자기 고향과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똑같은 말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권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간청한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 했을 때는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이 손으로 막 누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욕망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 제어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원뜻은 아페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멀찍이 떨어져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그런 것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억누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제어하는 그것들과 좀 떨어져서 사는 거. 왜?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다스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그 모토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몇 년 후에 1525년 스위스 쥐리에 살던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은 그 세례만큼은 어른이 되어 인격이 성장했을 때 자기 인격적인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무저항 평화주의 때문에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 정부가 그 세례 교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유아 세례 교인을 중심으로 했죠.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다 기독교 국가니까 유아 세례 중심으로 했는데 이 성인 세례만 인정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또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중세기에 전쟁 반대하면은 이 나라가 안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 있습니다. 이 칼빈의 장로교가 이제 주도가 된 스위스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장로교도들이 이제 제세례파 전쟁에서 이들을 포로로 잡으면은 강물에 다 빠뜨려 가지고 죽였다 그러죠. 세례 받으라고. 저놈들은 세례 또 받아야 된대 해서 강물에 다 빠뜨려 죽였다. 예.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1536년 네덜란드의 사제인 메노 시몬스가 제세례파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서 메노나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또 세월이 좀 한 150년 정도 흐른 후에 메노나이트 교도였던 야곱 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교회가 징계가 너무 약하다 해서 좀 반발을 해서 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자, 더 보수적으로 나간 겁니다. 이들을 지도자 아만의 이름을 따서 아미시라고 그렇게 한. 그 제침례파가 메노나이트 공동체를 이루고 그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 남미에도 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메노나이트고 어떤 공동체는 아미시고.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나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자기들은 구별을 한다더라고요. 메노나이트의 특징은 전기와 자동차 등 문명의 아주 소수의 문명을 받아들여요. 근데 아미시는 다 거부해. 그래서 전기 동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레비가 없죠. 그래서 아미시가 있는 주변 동네 가면은 주차장에 자동차 주차장, 마차 주차장이 따로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문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미시는 전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노동의 신성함, 농사를 짓고 스스로 직무를 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대륙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점점 확산되고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닦아온 그 퀼트, 손으로 만든 그 직공예들이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이제 팔고 생산, 그 다 손으로 생산한 거예요. 꿀, 뭐 버터, 치즈, 뭐 이런 거 다 그 아미시 마을에 가면은 그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의 그때는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없습니다. 큰 회관 같은 데서, 학교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식의 자식을 내려가면서도 철저하게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을이 있는 도시에 사는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를 딱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아미시, 메노나이트 구별이 될 정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훌륭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식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유지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를 위해 헌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다 인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서 거리민과 나그네로 살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가급적이면 멀리하면서 살아요. 멀리함. 여러분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하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이나 태도나 행동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선한이라고 하는 그 성서의 뜻, 칼로스의 뜻은 아름다운, 칭찬할 만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거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칭찬할 정도라는 거죠. 본받고 싶을 정도로 산다는 거죠. 예. 그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향해 악행한다고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 몇몇 유대인과 많은 헬라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쫓는 자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인과 전도자들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법을 준수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더욱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런 말을 하고, 베드로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악한 권력과 잘못된 제도에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비난의 꼬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그래서 선한 일을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 밑에 보면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은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는다는, 비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12절에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저놈들 나쁜 놈이야 말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선한 겁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비 걸려고 해도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걸 게 없는. 그러면 시비 걸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하겠죠? 일본의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좌우익으로 나눠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신사참배를 했니 아니니 싸우다가 난장판이 되고 예배당 안에서 막 주먹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폐허의 잿더미에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복을 주시고 평화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을 위해 오래전부터 활동해온 수잔 솔티 여사가
북한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너무 핍박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그 북한 인권재단을 세우기로 하고 2016년부터 작년까지 14번이나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은 국회에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당리 당략을 위한 싸움에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 정치인들 가운데는 친북, 종북, 주사파까지 있습니다. 이 북한이 그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 중국은 중공군 185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민족의 백성들을 죽이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아주 악한 짓을 행했는데, 미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178만 명을 보내고 중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185만 명을 보내는데,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제가 살펴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말 못하고,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만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좀 잘 살게 되니까 막 사치하고, 예,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학교에는 왕따와 폭력이 넘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아이들 눈치를 보며 가르치고, 또 10대 아이들에게는 자살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뭐 어느 지방에서 아이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3명이 또 했다는데, 그런 그룹으로 막 자살하는 그런 일도 어떤 뭐 신드롬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 형제, 자식도 살해하다. 남편, 아내, 이 살해하고 해치는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도 발생합니다. 네, 오래됐지만은 어느 지방의 아버지가 보험 들고 자기 아들 손가락을 도끼로 쳐서 자르는 그런 놈도 있었어요. 보험금 타갖고. 미쳤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영원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라는 올무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잠언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걸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나라가 영화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가 영화롭다고 느끼지 않겠죠.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살지 않은 거예요. 예.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예,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영화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한 교인의 죄는 그 사람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 백성들에게, 사회에,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죄가 퍼져나. 예.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죄를 지으면 개인이 망합니다. 예, 죄를 짓고 뭔가를 남을 속이고 뭔가를 얻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 올무가 되어 암처럼 자신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망해요. 예, 당장 안 망해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망해요. 예, 자꾸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들이 피하게 된다.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심한 죄 지으면 교도소 들어갑니다. 몇 년, 10년, 20년 차단당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드러나지 않고 마치 쪽박에 물이 새듯이 가정이 허물어진. 예. 흰 옷에 잉크가 떨어져서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가 퍼져나가면서 가정이 상처받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무너져. 사업도 망합니다. 국가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묘한 일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또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해야 돼. 우리 이 땅에 살 때, 내 몸에 살 때, 내 몸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욕망을 좀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을 다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손해가 보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예. 죽어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 예. 결과 이 땅의 기독교는 힘이 없고, 지금은 교회가 옛날에 우리가 청년 시절만 해도 기독교가 교인들이 세상을 염려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밖에 나가 말하는 게 창피하고, 제가 목사지만 목사입니다 말하는 것이 주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리 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았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입니다. 의인, 죄인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되지 않은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아름다운 것이 뭔가 많이 생각, 우리 가정에 행하신 것이 뭔가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 그래야 나도 일어설 수 있고, 가정도 일어설 수 있고, 자식도 일어설 수 있고, 하는 일도 흥하고, 나라와 민족도 흥하고, 교회도 흥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복되게 주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극심한 가난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는가, 그 배경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이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한량 없도다. 알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거름 간건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되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항상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가 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비전은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